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어느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실로나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한다면 누구라고 하지?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종노릇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왕인 듯 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치 왕처럼 사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려야 할 사람이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윤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삶의 스타일을 포함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의 방법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꼭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곳에서 자유를 제대로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자유가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보장받고 있죠. 이게 정치적으로도요, 이제 이게 속박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핍박을 당한다든지 해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질에 아무런 구속, 물질에 이제 붙잡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물질에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이게 물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로 인한 이런 구속과 속박 때문에 양심과 인격까지 함께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이 양심도 팔아요. 심지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물질 때문에 하나님하고 물질을 맞바꾸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정을 또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게 그냥 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가정이 가정답게 하려면 이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릴 이런 자유를 서로가 절제하고, 또 가정이라는 것에 스스로 그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속박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은 노예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울림 있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디에 꼭 속박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게 울림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선택되고 무엇에 의해서 노예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과연 누구의 노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속박되어 살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쉬운 것 없이 풍족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모두 누구에게 속해 있는 노예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담배라는 게 참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 담배는 내가 펴요. 그죠? 우리가 담배를 핍니다. 근데 담배를 못 끊어요. 분명히 담배 내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가게 가서 사서요. 내 주머니에 넣거나 내 가방에 넣습니다. 내가 원할 때 담배를 피거나 술도 그렇죠. 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그만해야겠다 할 때 그만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 주고 산 건데, 내 건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담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분명히 담배의 주인은 난데, 겉에서, 바깥에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주인이 담배인 거예요. 담배가 놔주지 않는 한, 난 담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이게 참 이상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잡힌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잡혀있는 존재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쓰였던 성서 시대는 주인이 있고 진짜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자기의 집에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 자체는 이미 처음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반대 인생을 삽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자유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박해 구속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라고 있어요. 바울 서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의미. 이게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시기적으로 좀 일찍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누구라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가 누구냐면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제자. 그러니까 직제자. 예수님한테 직접 비운 제자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 조금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한테 붙잡힌 후로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종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는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종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을 어디서 보죠? 영화, 드라마 아니면 인터넷 뒤져보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종이 없습니다.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진짜 주인과 노예가 같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 종인과 노예가 얼마나 힘든 삶, 그 다음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속해 있다. 주인에게 속해 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바로 사울 왕의 후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무슨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수원 백씨, 이런 게 간혹 그게 유서 깊은 가문은 되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손,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는 12지파 중 오직 2지파만 남았어요. 10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베냐민 지파든 유다 지파든 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족 사회거든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족보 있는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사울 왕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다. 자, 거기다가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냥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율법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게 뭐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아니, 자랑할 만하죠. 이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을 각본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 이게 지금 뭐 우리야 자주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의 식민지 사회에 사는 게 아니라 자주국가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한국에 살 때는 크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은데, 그 짧게 한 10년간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게, 이걸 미국 가서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장을 취직하려고 해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 똑같은 이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훨씬 실력이 좋은데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취직을 해도 연봉이 훨씬 적습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요. 거기다가 나라 말도 다르죠.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똑같은 자주 국가에 사는데도 불편한데, 하물며 지금 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시대에 식민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당시 로마는 그 근동 지역의 패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어딜 가도 난 로마 시민입니다 하면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그 동네를 다스리는 그 로마의 그 집정관이 사도 바울을 직접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누가 그 배설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했나요? 자기 변을 받아갖고 이게 봉투에 넣어서 이게 학교에 제출하는 게 있거든요. 기생충 이런 거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6학년 때인가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까먹은 거예요. 이거 해가야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무서워봤자인데, 그때는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맞을까봐 급하게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이게 안 나오니까 지나가다가 이 떨어진 게 뭐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똥이 있어서 그걸 넣어서 갔어요.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만은 나올 수 있는 모든 기생충이 다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너 뭐냐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날 오사 강아지 똥을 넣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청 혼났어요. 다시 받아오라고.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생충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겨도 내 똥이잖아요. 다른 사람 똥도 아니고 내 똥인데 그거를 여기다 넣고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져가는 것도 싫고.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마치 그냥 지갑에 넣고 있는 거예요. 지갑에 넣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VVIP 카드가 있다면서요. 블랙 카드.
이런 거 이렇게 탁 내놓으면 이렇게 쳐다보는 뭐 한도도 없고 막 이런 카드 있어요. 근데 그런 카드 있으면 괜히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야, 내가 낼게 그거 착 보여주고 마치 그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랄 정도로 좋아하던 것들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똥처럼 여겼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게 더 유익하다. 지금까지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이게 때로는 더 나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네가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먹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너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지금도 젊어요. 지금도 좀 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든 내가 이뤄낸 것든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엄청 날씨가 춥잖아요. 날이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추우니까 아무래도 이게 차도 잘 이게 가기도 힘들고 또 간혹 이렇게 이 그늘진 곳은 아직도 여전히 빙판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운전해서 여기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이 길 안전하게 온 게 어째 이게 당연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째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그 새벽에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이제 빠져나가는 그 길인데 이 옆에서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물이 튀겼는데 제 이 앞 유리창에 물이 튀긴 거예요. 근데 순식간인데 한 길어야 1초 됐을까요? 1초, 2초? 근데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와이퍼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속 60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80km 넘는 그게 이제 달리고 있는데 80km에 1초, 2초간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엑시스로 빠져나가려고 저는 이제 차를 핸들을 틀었는데 그 1초, 2초가 정말 와,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 정도 했어요. 저는 이제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런데 1초, 2초 뒤에 이제 제가 와이퍼를 이제 해서 앞이 보이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잘 그 엑시스로 들어와서 제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빗길이니까 세게 밟지도 못하고 속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빠른 속도로 근데 그 감사하게 그 빠져나가는 곳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찌 당연한 거냐. 조금 2초 전에까지만 해도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다니던 길이고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그 2초 동안에 갑자기 내 앞에 시야에 물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빠져나가는 그 길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누군가는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서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내가 다니던 길인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갈 때 어디를 지나다니시냐면 성수대교를 항상 다니셨대요. 예전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사셨을 때래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지나갔답니다. 지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날 바로 몇 시간 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1시간 전에 내가 지나온 길인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어머니 저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갔다가 다녀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게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다라고 멈췄는데 그 1, 2초간에 이게 물이 앞에 가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멈춰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길이에요. 내가 갔다 오겠다라는 얘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갔다 온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시험 보러 못 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수능을 보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도시락통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 재수생이에요. 재수생. 1년을 재수해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시험 중간에 도시락통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험 중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퇴거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야 돼요. 시험 보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전화기가 누구 거냐? 엄마 거예요. 어머니가 도시락 싸다가 깜빡하고 그 딸내미 도시락통에서 자기 전화기를 놓고 전화기가 없으니까 전화해봤는데 그게 하필 시험 보고 있는 그 딸의 전화기 울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한다고 되는 일이 우리네 인생에서 얼마나 있느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무사하게 온 것,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찌 당연한 것이고 내 선택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소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내가 인정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차와 이게 못된 운명을 함께하지 말라는 뜻이죠. 앞에 차와 이게 필요 없는 그런 운명을 함께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안전거리를 확보해라. 이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적용했어요. 예수를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요, 때로는 예수님이 위험천만한 분이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위험천만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낮아지라고 그러죠. 죽으라고 그러죠. 희생하라고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 그 위험하신 분이에요. 베드로한테는 갑자기 무리를 걸으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보통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는 딱 붙어가시고 세상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하고는 붙어가고 세상과는 멀리. 이게 운전할 때 지켜야 될 꼭 법칙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꼭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그 바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게 저희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신학자인데 히틀러의 잘못을 비판했어요. 그때 이제 그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국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에요. 목사들이 공무원인데 이게 히틀러한테 다 동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힘이 있다 보니까 히틀러에게 동조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그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치에 이렇게 가장 권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나라가, 교회가 이 집권자한테 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나라가 이게 분열이 된다. 나라가 힘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잘했고 잘못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히틀러가 독일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마치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잘못한 거는요, 그 나라가요 하나님께 맡겼다며요. 국가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데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한 것도 대충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독일 교회가 이랬어요. 히틀러가 나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동조했습니다. 독일이 갈린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독일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부흥해갖고 올라왔는데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더 이제 힘을 쏘는데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교회가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면 나라가 1차 세계대전 때 힘들었던 그때로 다시 또 분열된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게 독일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알잖아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바네퍼가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하고 안 된다.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싸웠어요. 그의 나이 20대 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 삶을 마쳤어요. 이 감옥에서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고독한 울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이여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누구이든 선하든 악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는 분명히 당신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도 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처했든,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 보네포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뿐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자유조차 없어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놓고 자유가 없는데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은 내 의지로 달려갈 수가 없는데 지금 종이라고 해놓고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쫓아간다, 표대를 쫓아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한 문장 안에 서로 정반대가 되는 말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는 아예 앞장서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종된 사실 이거를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내가 종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서 앞으로 남은 인생 종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더 앞으로 뛰어나가며 종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자, 양은 목자에게 잡힌 존재죠. 그런데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가 저게 좀 위험한데 그래도 우리를 데려갈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들은 목자를 쫓아갑니다. 매를 맞으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따라갑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메인 종이 되었지만 종된 이후로 스스로 주님을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종답게 삽시다.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진짜 종답게 삽시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진짜 종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종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지사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이라고 해놓고 우리네 삶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해놓고 나선 오히려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구원받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되게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서 운전하기만 시작하면 저게 목사인지 음주운전하는 사람인지 무면허인지 이걸 모를 정도로 운전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거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양보 이런 건 없어요. 배려 이건 내 삶에 없어요. 왜? 내가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종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인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놓고 실제 나의 주인은 다른 게 나의 주인.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학벌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뭐 나라 이거 뭐죠? 지역 감정에 매이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로 매이고 교회는 교단이라는 이상한 그런 정치 법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달리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것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종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까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종답게 살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종답게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봐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그 사실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잡힌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